기독교는 일반 종교와는 다릅니다. 일반 종교는 이름 그대로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을 찾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약속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약속에 순종하고 약속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고자 하는 본문 창세기 15장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 구약 17면 창세기 15장 1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안에 저절로 그 염려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좀 더 깊어지면 자동적으로 두려움으로 저희들에게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어려워하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두려움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알고 잘못된 생각 속에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전에는 너에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주는 대로 두려움 속에 빠지고 두려움을 품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지만은 이제는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네가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욕심이 일어납니다. 저거 갖고 싶다, 저거 내가 이루고 싶다. 그럼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육신에 주는 마음입니다. 육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내가 섭섭하다.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이거 나한테 하는 소리 같으네. 섭섭하다. 그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그 육신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섭섭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보면 섭섭한 적도 없어요. 섭섭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다 이 육신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뜻이 뭐냐? 죄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해야 돼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401면입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 25절 말씀인데요.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봐서 옳은 대로 자기가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봐서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에게 저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정하기 전에 내가 지금 이게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내 육신에 주신 생각인지 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오는 생각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각기 이스라엘 왕, 다시 말하면 영적인 우리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 예?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산다. 참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기준입니다. 그게. 저 사람 착하다. 세상 기준에 맞춰서 착한 거예요. 선하다. 세상 기준에 맞춰서 선한 거예요. 진짜 착하고 진짜 선한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주님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착한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그게 착한 사람이고 그게 선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고 대단하다고. 아닙니다. 이랬든 저랬든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진짜 선한 삶, 진짜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면 어떻게 돼요? 육신에서 오는 생각을 거절해라. 끊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지만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바람이 붑니다. 바람 불면서 밑에 바라보니까 바닷물이 출렁입니다. 어이구 하는 순간에 그냥 어이구 하는 순간에 그 틈새로 두려움이 온 거죠. 예, 그러니까 물에 빠졌어요. 빠지자마자 주님이 건져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물에 빠져 죽는다니까요. 물에 빠져요. 우리가 그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육신이 주는 생각인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죠. 사도행전 27장 말씀 우리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인데 여기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여기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설교했던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설교했죠. 이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했습니다. 왜? 그 광풍 때문에 첫날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 다 내버렸죠. 둘째 날은 어땠습니까? 그 배에 있던 기구들도 다 버렸어요. 왜? 이러다가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버렸어요. 이제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먹을 게 없이 그렇게 가다 보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3절 24절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내 곁에 밤이나 낮이나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두려움에 잡혀서 사탄이 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붙들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유혹하는 게 뭐예요? 마귀와 사탄이에요. 너 하나님이 안 잡았어. 너 하나님이 너 포기했어.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난 혼자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실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몇 년을 보여줬습니까? 40년을 보여줬어요. 40년을 함께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운 불평불망했어요.
지금 에브리데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비바람은 있고 바람은 불어도 지금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 가운데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로 그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이요. 근데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난 요즘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겠다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예언 좀 받아야 되겠다고 내가 예언을 안 받아가지고 내가 요즘에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의심치 않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기 있는데 뭘 어딜 자꾸 가서 그냥 예언 받으려고 어딜 이렇게 쫓아다니세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딜 가서 또 안수 받아야지 뭐 그 안수 받아서 효과가 몇 개월이나 가는가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표는 이 바이블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항상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육신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이 함께 가신다. 이 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실 때는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 대면서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혹시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할 수 있으면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 음성은 항상 들려요. 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한테 말씀하잖아요.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어있는 활자의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어서 지금도 우리의 심장, 골수를 쪼개낼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자의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 죽으심은 지금도 항상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들도 죽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요, 시간과 환경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고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그런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인간은 절대 담임 목사하면 큰일 나. 사람 다 죽여. 근데 그러고 있었거든요, 저는. 욕심도 많지, 무엇도 많지, 교만기가 줄줄하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런 마음에서, 나 같은 인간은 담임 목사 되면 안 되고, 부목사 하면 딱 좋아. 좀 편하기도 하고, 예, 딱 좋아, 딱 좋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부족해서 안 된다고. 부족하니까 쓰는 거예요. 나는 할만하다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써요. 교만덩어리라. 부족하니까 쓰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인간이니까 쓰는 거예요. 나는 학벌도 여러 가지로 잘 돼 있어. 안 써요. 그런 사람들. 예, 신학교에서 같이 우리 공부한 친구들 중에 다 똑똑하고 교수 되고 다 미국, 호주, 캐나다로 유학 갔던 사람들 목회 크게 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도 없어요. 공부 못했던 사람들이 막 수천 명씩 하고 있더라고 다들. 왜?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걸 아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할 때 내 머리 정도면 내 돈이면 돼. 그런 사람 쫄딱 망하잖아요. 한국에서 막 1밀리언, 2밀리언 가지고 온 사람들 싹 다 몇 년 만에 그냥 해보가지고 다 거지 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그냥 세탁소 일하면서 막 뭐 하면서 막 딜리버리 하면서 저도 다 해봤잖아요. 세탁소 딜리버리, 햄버거도 구워보고 뭐 다 해봤어요. 저도.
햄버거 굴 때 기름 튀는 거, 어우, 막 100개씩 해야 돼요. 시카고 거기에서 보임사 그 앞에 살라면. 그거 못하면 막 목사모 뻔히 하면서 그거 또 바로 더 빨리빨리 하라고. 예, 하면서 구워야 돼. 돈 받으려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난 안 돼. 안 된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할렐루야. 예, 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내 인생이 캄캄하다. 난 도대체 안 된다. 우리 가정 안 된다. 내 비즈니스 안 된다.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요. 캄캄한 중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보라고 했어요. 내가 저 별만큼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캄캄한 중에 빛나는 별을 보게 하셨어요. 그건 내일도 뜨고 모레도 뜨고 계속 떴어요.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별을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희들 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빛을 보라. 빛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빛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빛을 보면서 우리는 가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한테 살아있는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5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자, 첫 스타트가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주님께서 이후에라는 말씀을 했다는 게 참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그 답을 찾기 전에, 이후를 찾기 전에 이 시점에 이 전을 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서 또 다른 차원의 자유를 우리가 찾을 수, 또 발견할 수 있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많은 목사님들이 이후 하면 14장만 이야기하는데 저는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전에 이 전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도 이미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모든 민족, 그의 땅, 그 익숙한 모든 것들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라는 축복권도 주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것에 도착하면서 끔찍한 두려움을 또 거기서 느낍니다. 그는 가나안에 왔고요. 오라고 하는 그 땅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15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니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지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야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했더라. 여기 내용에 보니까요, 한 평도 원에이커도 네 거야 라고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틀란타 땅에 왔는데 한 평도 우리 땅이라고 되어 있진 않죠. 저도 지금 참 원베드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참 미국에 와서 한 평도 내 땅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 평도 네 거다 이렇게 된 게 없어요. 도착은 했는데 가라고 해서 순종했어요. 그럼 도착하면 환상과 꿈을 가지고 왔는데 없어요. 맨 그놈의 족속들, 여기 족속들 중에 네 족속들은요 거의 키들이 장대가지고 거인 족속이었어요. 키들이 컸어요. 막 체격들도 크고, 그분들을 보자마자 그분들의 체격에 억눌렸죠. 막 그 장대한 사람들한테 억눌렸죠. 내 땅은 한
뿅도 없죠. 근데 이름 그대로 그는 객지인이었고요.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었고요. 또 또들이 나그네였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자, 다시 한번 12장으로 넘어가면요. 12장 10절 엎친 데 덮친 격 그렇게 도착했는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라고 해서 왔는데 순종하며 왔는데 내 땅은 한 뼘도 없고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게 제대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사로잡혔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애굽은 그 기근이 없었기 때문에 내려갔는데 좀 더 풍족한 땅이라고 해서 근데 그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또 일이 없었나요? 이 참 예쁜 아내를 둔 건 기쁨이요 감사였는데 이 아름다운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또 빠져요. 계속 두려움 가운데 빠져요. 지금 이 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당시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은요 다 내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다 궁전으로 데려왔어요. 이게 일반적인 풍습이었어요. 그녀가 결혼을 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남편을 죽이면 돼요. 그러면 그 여인은 다시 결혼해도 되는 조건이 이루어지는 게 그 시대의 풍습이었어요. 참 지금 아리따운 여인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지금 사시는 게 참 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사셨으면 참 위험할 뻔했어요. 왕들한테 다 뺏겼어요. 아름다운 아내들을. 계속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러다가 나까지 죽겠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자, 창세기 12장 11절입니다. 11, 12,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그만 두려움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는 그 두려움 저변에 있는 그 실체를 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 안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솔직히 이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게 뭐냐? 나에게 먹을 게 충분히 없을 때. 좀 그런 두려움이 오죠. 내가 이달에는 차 페이먼을 제대로 낼 수 있을까? 내가 이달에는 아파트 페이먼을 또는 하우스 페이먼을 제대로 낼 수 있을까? 우리 자녀는 아프지는 않을까? 남편이 아내가 그 아픔이 또 무엇이 재발되진 않을까? 이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요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예.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사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레는 결국 애굽을 떠나서 그의 조카 롯하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점점 막 동물들이 커졌어요. 가축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땅이 좁을 지경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그 목동들이 자꾸 싸워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가족인 롯과 결별하는 그 아픔을 맛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안 될 때는 이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잘 되면 꼭 싸움 나요. 잘 되면 가족 간에 싸움 나고 잘 되면 꼭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참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세상에서도 잘 되면 서로 간에 소송도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꼭 잘 될 때에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서 참 이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였다라는 걸 저는 느껴요. 자, 13장 5절부터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소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어른이잖아요. 뭐 롯이 한 게 뭐 있나요? 아시다시피 이 성경을 이미 아시다시피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이 가축들이 많아지고 소유물들이 많아졌습니까? 자기 그냥 따라온 것 뿐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저 같으면 이 땅은 내 거니까 여기 갖고 너는 저쪽으로 가라잉. 딱 그랬을 텐데 참 믿음이 대단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참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함께 참 동행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 배은망덕한 롯이 딱 세상 사람들이 봐도 좋은 땅 가져가겠다고 떠나갔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땅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 주님과 함께하는 땅. 그 땅이 가장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땅이 가장 좋은 땅입니다. 아멘. 참 우스갯소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입니까? 주와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가장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예, 그 라면을 만들면 기가 막힐 텐데 대박인데 주와 함께라면, 예,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귀할까? 왜? 주님과 함께 있으면요, 안 좋은 땅도 하나님이 바꾸셔요. 아멘.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남들이 다 망한 곳, 내가 정했다. 남들은 다 망하고 손 틀고 나간 곳이지만 내가 그곳을 정해서 내가 들어가면 내가 복이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점점 작아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는 안 오시나요? 예.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문제예요.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생각이.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우리가 또 가족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친구가 없다. 왜? 술 친구도 끊어야지, 담배 친구도 끊어야지, 세상 노는 친구들도 끊어야지. 끊다 보니까 없어요. 예, 없어요. 저도 어느새 보니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친구들, 그냥 예수 믿는 분들이 친구고 패밀리고 형이고 동생이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한테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 값진 걸 얻으려면요 그만큼 필요해요. 친구 없다고요? 진정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그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한 이방 왕들에게 사로잡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또 일으키는 새로운 사건이 또 벌어져요. 자, 이 내용이 어디냐? 14장 1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14장에 보면 전쟁에서 이겼어요. 왜? 다 그들이 다 잡아갔잖아요. 시띵 골짜기에서 그 소돔 왕,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싹 다 그것을 이곳에 잡혀갔던 사람 중에 도망온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318명이라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들을 데리고 가서 훈련시킨 종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옵니다. 그래서 재물도 구하고 롯도 구하고 제사도 다 빼앗아 옵니다. 근데 그것을 빼앗아 오면서 걱정이 또 하나 있죠. 저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할까? 지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그 땅에 와보니까 이미 주인들은 다 있죠. 거기가 기근이 있죠. 그래서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서 또 아내를 뺏길 뻔했죠. 그러면서 롯과의 사건 속에서 또 그 풍족한 재산 때문에 또 갈라지는 아픔을 겪었죠. 그리고 롯이 그곳에 잡혀가서 그 롯을 구해내는 그런 일 이후에 저는 이 15장 1절에 있는 내용이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한 14장 내용뿐만 아니라 저는 12장부터 기록된 이후, 이 모든 일 이후에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15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이 뭐냐?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 아브라함 너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 말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거야. 내가라는 게 여기서 누굽니까? 하나님. 네가 이랬던 저랬던 나를 배신하고 떠났던 믿지 않고 떠났던 이랬던 저랬던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있잖아? 나는 그거 지킨다. 왜? 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가네. 아틀란타에 가라. 그래서 전 순종하고 왔어요. 그 목소리가 들리길래 사람이 하는 줄 알고 눈 떠봤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성도들은 다 기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다 갔는데 그래 하나님 그럼 언제 가야 되나요? 또 하나님이 저는 굉장히 익사이딩 했어요. 막 그런 거 뭐 일평생에 몇 번이나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어요. 저는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이 아틀란타가 믿음의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교회가 아직은 스몰 처치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자에게 그 믿음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허물이 하나도 없나요? 제가 지금 12장에 있는 내용부터 쭉 얘기했지만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자기 살라고 자기 와이프를 왕한테 밀어 넣잖아요. 자기 살라고. 너 죽고 나 죽자. 차라리 같이 죽자. 이랬어야 되는데 나는 걸로 가. 나 살아야 되니까. 그랬던 인간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정말 위대한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도 다 우리하고 별다를 바 없었구나. 그걸 바라보니까 너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우리의 위인전처럼 위인된 얘기만 기록됐으면 나 같은 인간 절대 안 돼요. 난 버리진 인간인가 봐요. 이랬을 텐데 성경에 보면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지 살라고 와이프를 왕한테 넘기는 못된 그 시기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 왜? 투렴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게 다 기록돼 있어요. 다 기록돼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짜 성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안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모이면 그래요. 야, 교회 건축한다고 그랬더니 반이 나가더라. 다 보인다는 거지. 예. 진짜와 가짜가 가려진다는 거죠. 아픔이 있겠죠. 또 떠나야 되는 그 일도 있어요. 예. 예. 이 아브라함 실패하고 비틀거리고 참 얄팍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보살폈어요. 근데 그럴 때에 마귀가 사탄이 뭐라고 하냐? 이 아브라함은 이 사라와의 둘이 관계에 거짓말을 하고 누인 척해라. 누인 척해라. 근데 여기서도 엄청 어마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라에게서 난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난 자녀의 축복을 주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팔았잖아요. 사라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약속이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하나님을 집어넣어요. 왕궁에. 자, 12장 10절부터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0절은 이미 읽었고 11, 12, 13절도 읽었으니까 14, 15, 16절만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4절부터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왕이 준 거잖아요. 빈털터리로 왔는데 왕이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분명히 안 되는 거를 알면서도 자기 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죽을까? 여러분들 지금 내용을 읽어보셨잖아요. 자, 13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기 살라고. 자기 살려고 지금 팔아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바로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의 궁전은 훈련된 수백 명의 군사들이, 호위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뭐 밤에 몰래 들어가든 뭐하든 방법이 없었어요. 물샐 틈 없이 있었던 거예요. 사라가 없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아브라함이 아프면 어땠을까 싶어요. 사탄이 분명히 얘기했겠죠. 아브라함도 안 됐다. 너 끝났지 뭐 이제 갈대우르로 다시 가. 너 실패자잖아. 네가 네 안에 팔았잖아. 네가 실수한 거 아니야. 너 실패자야. 다 끝났어. 돌아가. 그랬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한테 그랬죠. 너는 안 돼. 너 안 됐잖아 그동안. 뭘 하겠다고. 계속 우리 디프레션 되게 포기하게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가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사탄이 준 마음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17절 볼까요? 12장 17절에 이렇게 계속 어려움 중에 있을 때 17절에 뭐라고 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하는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큰 재앙을 내립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과 몇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런 데 아닌 것 같다고. 왜 저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냐고. 하나님이 포기한 것도 큰 재앙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그게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지옥불이잖아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던 이사장이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포기한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제일 싫었던 게 하나님이 너무 간섭하셔서 싫었는데, 예, 이제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간섭하실 때마다 뭘 주시려고 그러시니까. 이왕에 당하는 일이라면 기쁘고 즐겁게 당해야지. 그런 마음이 이제 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우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분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의 믿음의 분량까지 하나님이 끌어오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되면요, 그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자, 18절부터 볼까요? 12장.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끔찍한 병 걸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탄이 볼 때, 아니 가까운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을 향할 계획 이미 끝났다. 너는 끝났다. 포기했다. 갈 때 우르르 가라. 그랬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무릎 꿇었습니다. 사실 두려움에 자빠졌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온전하게 돌아왔어요. 지옥 같은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도 온전히 똑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의 방편이라. 너의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예? 지금 20절에 있듯이 그의 아내의 그 모든 소유물을 다 보내주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지금 어렵고 실패에 있으실지라도,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하실지라도, 그 참 두려움의 목소리를 쫓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까지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 이 모든 일 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분명히 지킨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좌절하고 쓰러진 것 같지만, 나는 다 끝난 것 같지만 내 나이가 몇인데, 요즘에 그 가요에 보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요즘에 아주 한국의 인기예요. 내 나이가 70, 80 되신 분들이 이때부터라고 막 이렇게 노래들. 예,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여러분들의 연세가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이
이 약속의 확신을 날마다 나한테 되새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되새김질해야 돼요. 특히 삶에서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할 때 더더욱 그래요. 내가 실패를 경험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을 나한테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하고 생각 속에 박히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 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람들 거짓말 내가 안 한다. 그래요.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취할 때에,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 생각이 날 때까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제가 강조하고, 오늘 주보에도 맨 위에 줄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읽고. 우리가 작년에는 마태복음부터 읽어서 신약을 읽었으니까 올해는 창세기부터 읽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또 읽고 또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로 쏘아댑니다. 뭐라고 쏘아대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존재가 너는 아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너는 아니야. 네 거는 아니야. 계속 그렇게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성취하지 못할 거라는 그 거짓말로 사탄은 계속 우리를 깨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거짓말을 막아주시는 방패이시다. 오늘 15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믿고 취하시면 방패입니다. 주님도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의 방패일 뿐만 아니라 약속을 내 삶에 심어준 장본인이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행한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던 그 몇몇 개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평생 우리 안에서 살아서 약동하지 않습니까? 그게 위력이에요.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느냐?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깨달은 말씀이라고. 내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기록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깨우쳐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 내가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깨우쳐 준 거지. 성령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지식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까? 빵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지죠. 말씀만 여러분들이 그냥 있구나라고 하면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지 내 건강이 채워지는 거예요. 신약구약을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모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부어주시더라. 베드로가 전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신 이도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받을 때도요,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그 의지하지 말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듣게 해주시길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수십 년간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니까 믿음이 하나도 안 자라. 예?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15장 1절에 마지막에 뭐 있습니까?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원문에 보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를 위한 방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딴 사람이 아니고 나는 너를 위한 방패다. 아멘. 예,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성령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하나님이 방패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방패래요. 나를 위한 방패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훨씬 강한 그 가나안 연합군을 창세기 14장에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318명이라는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을 이기고 롯을 데려오고 가족들을 데려오고 재산들을 다 찾아올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드리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뜨뜻미지근하게 믿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믿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위한 방패라는 거예요. 어떤 모든 공격이 오더라도 나는 너를 위한 방패다. 여러분들 3일상 17장 41절 내용 아십니까? 골리앗이 다윗과의 싸움에서 창과 단창을 손에 잡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는 방패 든 자를 앞세웠다고 그랬어요. 다윗 혼자 온 거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앞에 그 방패 든 자가 쫙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타났어요. 2m 30의 어마어마한 거인이. 근데 그 조그만한 다윗이 물맷돌 돌렸을 때 그 방패 든 사람들이 물맷돌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다. 세상의 방패는요 물맷돌 하나 막아주지 못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패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막겠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돼서 막아주시는데 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의 방패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두려움은 육신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 실패하셨고, 미국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었고, 가정이 깨지기도 한 고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라를 돌려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그 어마어마한 바로 궁전에서 빼내서 돌려주셨듯이 여러분들이 뺏긴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 때문에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괜시리 이렇게 될 것 같아, 저렇게 될 것 같아.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이미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빼진다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다윗이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참 무엇이 가장 이 다윗에게 상처가 컸느냐?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컸어요. 시편 27편 한번 볼까요? 이제 말씀을 서서히 맺혀갑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에 보니까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대요. 버렸대요, 아예 자기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는 다윗의 위기 때 온 거예요. 위기 때 왔어요. 그러면서 46편 1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위기는요 또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위기가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된 게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고비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크게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여러분과 저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뭡니까? 실패를 경험한 자. 실패자와 경험자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할 실패자는요 일어서지를 못해요. 네,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러나 실패를 경험한 자는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혹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게 있다면 그러지 마세요. 자꾸 실패자라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실패를 경험한 자, 실패 경험한 자 100%예요. 안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떠났고, 땅에서 떠나다 보니 아내를 잃을 뻔했는데 자기 살려고 아내를 그만 넘겼고,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롯과의 싸움 속에서 헤어져야 됐고, 그 롯이 잡힘으로 인해서 그 롯을 살리기 위해서 318명이라는 자기 종들을 데려가서 데려왔지만 그 4명의 왕이 힘을 합해서 연합군이 다시 쫓아올까봐 두려워했고, 삶 속에서의 두려움은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겁니다. 왜? 믿고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15년도가 이제 5주가 되어서 2월 첫 주를 맞이했는데, 혹 한 달을 그냥 우리가 버렸을지라도 이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약속이십니다.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 약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된다 하니까 안 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사탄이 준 마음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준 생각과 나에게 준 이 마음이 누가 주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맨날 두려움에 빠져서 쓰러졌지만 그래도 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고 실패를 경험한 자입니다. 일어서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주장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가 거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로 깨는 것 예수가 거두리시니
같은 주 예수께로 하나님 그 십자가 비로소 흰눈보다 정하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지은 것이 많을지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프고 힘들고 속상한 어찌할 수 없는 참 이 안에 쌓여있는 쓴불이 주님이 만져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